이제 기도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시면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내려놓고 털어놓고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오면서 또 주님께 감사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들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한 주 동안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 덕분에 너무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음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이제 점점 더 저희 청년부 회원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는 회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회원들을 위해서, 그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원에 있다가 코로나에 확진된 회원들도 있고, 또 이제 자신의 대학교에 있는 지역을 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찾게 도와달라고, 더구나 너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 몸들 정말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더욱더 저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담아두고 일상생활을 살 때나 또 교회에 있을 때나 더욱더 그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를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평상시에도 잘 해와야 했을 거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그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담아두고 기억하면서 한 주를 더욱더 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희생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한 주를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할 찬양팀 앞으로 나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저번 주에도 같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네,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네.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통. 2절로 해보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의 부르는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적게. 우리 3절로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우리 4절로 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적게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2절로 찬양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우리 4절로 해보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저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목소리로만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자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재혁 형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팬데믹과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는 그때 그 기쁨을 모두 함께 나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청년 회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와 건강하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 노길이 전도사님 봉헌 기도와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 시간에도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예물과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약속드린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믿음을 따라 응답하시고 복을 하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번거로워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배꼽손 하시고, 네,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눈도 한번 바라보시고, 자,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합시다. 인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지난 주에도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이 되어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가 지금 그 총회 공과에서는 딱 그 혈류증 여인에 관한 본문만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하고, 그 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네, 달리다 쿰 하는 그 기적까지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마치 실타래를 꼬아놓은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병행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 쪽에서 쭉 이루어지다가 하루는 그 배를 타고 거라사인들의 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데, 하필 그게 돼지떼에게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몰살 당하는 아주 경제적인 손실이 컸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참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맞은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섰습니다. 그때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그 큰 성전의 사무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서기관, 대제사장 이렇게 있으면 교회의 모든 그 예배 순서라든지 성경 봉독자라든지 이 교회의 모든 그 주관을 하는 그런 그 주류 사회의 엘리트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그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지금 죽어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렸다, 이게 아주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12살이면 아주 너무너무 예쁜 꽃처럼 피어나는 나이입니다.
물론 당시 평균 수명도 짧았고 또 이스라엘에 좋은 풍속이 있어서 막 지금 시집 갈 수 있는 정년기에, 네, 아직 상상이 우리는 잘 안 가지만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입니다. 얼마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예쁜 딸이 지금 곧 죽게 생겼으니 그동안에 그 회당장으로서 그래도 나가면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꽤 괜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냥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가십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사람들이 이렇게 애워싸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불특정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원어상으로는 미완료 과거형을 써줬어서 계속 따라가면서 막 애워싸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증상인데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인과적인 자궁출혈이 계속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치료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마늘이나 이런 아주 좀 그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식물들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또는 좀 우습기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 놀라게 하면서 막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미신적인 검증되지 않는 그런 치료법들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그 12년 동안 계속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이 낫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져 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심지어 여성의 생리 기간 동안에는 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 여자가 누웠던 침상이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나 그 여자의 몸이나 뭐 다 부정한 여인이 되고 심지어는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것마다 다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감염이 될까 봐 송구하지만 지금 코로나처럼 자기 혼자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까이만 가면 우리 엄마가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저희 손주 네 아시겠지만 이제 노현규라고 그 친구가 할머니가 아이고 현규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지 마세요 할머니 이러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근데 이 여인의 병은 이게 1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2년, 지금 3년 이렇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절망스럽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얼굴에도 핏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이고 자기 자신의 거울 보는 게 싫었겠죠. 날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런 점천된 세월을 삽니다. 서러움과 눈물의 나날을 보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고 가진 돈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신체적인 절망과 경제적인 절망과 심지어는 관계가 자기 부모도 내가 만지면 그 부모가 부정을 타는데요. 내가 만지는 것것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만져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다 절망스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림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고칠 거라는 그러한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옷은 어떤 옷자락이냐면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밑에 이렇게 술을 달아놓은 겁니다. 술. 여성들 왜 이렇게 스카프나 목도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렇게 수술 달려 있는 거, 뭐 이렇게 아는 표정 같은 거, 아는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그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지금 아까 딱 준비해놨는데 지금 아마 열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에 여기에 613개의 실로 꼬아서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위에 거. 그러니까 옷 밑에다가 술을 이렇게 달아서 원래 613개의 실을 꼬아가지고 술을 쭉 만들어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 이걸 볼 때마다 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나는 계명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뜻하는 건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만졌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붙잡았다. 이게 살짝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지금 살짝 부드럽게 만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잡았다. 근데 그렇게 잡고 나니까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느낌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고 그게 체감적인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체감적인 응답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어쨌든 세 명의 기자들이 다 말하기를 즉시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렇게 서로 밀고 부딪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에게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두 명이겠어요? 한두 명이 지금 예수님을 보겠어요? 한두 명이 교회 다니겠어요? 사실은 한두 명이 예수님을 봤나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능력이 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간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지금 찾았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찾았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찾았다. 그림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다음 그림, 이게 지금 이스탄불 뭐 어디에 있는 그 그림이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훔친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기적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기적을 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거를 아셨어요.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막 찾아보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고 둘러보시고 찾아보셨어요. 아마 그거를 왜 찾았냐 했더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을 더 주시려고 찾았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항상 두려워서 자기는
숨어 있고 누가 오라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르고 와라 해도 갈 수가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부정탄 여인이고 내가 잘못 만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지는 그것마다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온 공동체 앞에서 불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누구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제 병을 제가 고칠 수가 없었고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저는 정말 아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받고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병 고침이 아니라 지금 믿음하고 구원을 연결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는 거죠.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옷에 붙어 있는 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답니다. 타인의 술을 특히 만지면 안 되고 그런데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기 집의 자식들, 자기 가족은 만져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술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따라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너를 가족으로 너를 내 딸로 생각한다. 그러니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자꾸 찾고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점점 지체되는 사이에 한쪽에서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진짜 환장하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러면서 옆에서 지금 야이로의 아버지가 그렇게 있을 것 같죠. 벌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이 선생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더니 가서 그 딸도 달리다 쿰 하고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딸도 12살이고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 야이로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이 몹쓸병이 들어서 그동안에 아무리 노력했지만 다 안 되는 것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내 주제, 내 분수를 알면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참 가슴 아픈 건 앞에 못 나가고요. 뒤로 가서 만집니다. 뒤로 가서. 차마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어가지고 뒤로 가서 오는 그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또
자식을 위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야이로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이 부정한 여인이 딸로 변합니다. 남들이 볼 땐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아이 더러운 년이야, 남들이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딸아. 남들은 가까이 가기가 싫었고 뭐야 알기만 만약에 안다면, 그 여자가 그런 여잔지 알기만 안다면 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지만 딸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부정했던 그 여인의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과 만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더러워집니다.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딱 갖고 가면 그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죽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교환이 일어나는데,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루터가 말할 때 wonderful exchange, joyful exchange, 즐거운 교환이라, 브라일리엘 백셀, 독일어로 즐거운 교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 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는 대신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F 학점을 받았어요. 빵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A뿔짜리, A뿔 100점짜리하고 우리하고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빵점짜리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그냥 F 학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눈 감아줘 버려요. 눈 감고 점수 주셔. 야, 내가 나를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러면서 100점짜리하고 바꿔주십니다. 지리산을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세요. 아무리 파봐도 나의 의가 한 톨도 안 나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지리산을 파봐라. 한 톨이라도 내 의가 나온가? 내 안에서는 나의 의가 한 톨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즐겁게 그거를 다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죄와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목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교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다 교환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음이 영생으로 교환됩니다. 상처가 치유함으로,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열등감이, 저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열등감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으면 이 술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타인이 옷술을 만지는 것은 안 되지만 가족이 만지는 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가족으로 따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든 율법에 매여 있는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트였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자기 딸을 위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때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딸아, 이런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 딸이야.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소중한 것처럼 나도 내가 소중하단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야이로가 나한테 와서 엎드려 간구했듯이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 그 무엇이라도, 내가 죽는 일이라도 너를 위해서 할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을 훔쳤던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던 야이로, 또 차마 정말 앞에 갈 수 없어서 뒤를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기도회 하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함께 가주세요. 저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지. 야이로, 안 됐어. 그분을 가게 하시게. 예수님! 당신 딸이 죽었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만진 게 누구냐? 누군가가 나를 만져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제가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진 돈을 다 쓰며 의사를 만났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선생님의 옷에 닿았을 때 다 나았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도다. 평안히 가거라. 감사합니다.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 율법에 따라 12년 동안 네, 부정한 영상 여자였어. 멈춰주시고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고치고 싶어서 어떠한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세상의 갖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봤지만, 즉 자신의 의를 높이려 해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지식으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로 태어난 그 나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 마치 혈루병의 여인과 같이 그 혈루병보다 몸의 그 병보다 더 악한 영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해봤지만 되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어준다는 그 복음의 진리처럼 제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혈루병의 여인처럼, 그 눈이 멀어버린 그 바디메오처럼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고침받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저 죄로 태어난 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의 방법과 철학과 신앙과 어떠한 학문의 지식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더욱더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그 값없는 은혜처럼 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처럼 이 시간에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 대신 달려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달리다굼,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먼 자에게는 네가 앞으로 눈을 뜰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그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우리의 소망이고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를 향해 외쳐주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보지 않으시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려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그때 마침내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참혹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이 일어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저 바람만 불어도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과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가 깨지고 공격하는 그 나라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또 러시아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입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그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희망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피해 복구가 원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위해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코로나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국 땅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고 폭발적인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치 성경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다가 이제는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코로나이지만 하지만 영적인 병듦이 한국교회를 차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 안에 있는 진리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과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 구약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그 귀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시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말씀이 오직 복음이 정말 진리 되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또 가정과 지방 곳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져 가는 것만 같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일한 희망 되게 해주시며 지금 전 세계에 갖가지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소망 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을 그때에 핍박받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이 시기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그런 시기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